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기쁘시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내가 참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최고로 행복하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기쁘시게 되는데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저기 기쁘시다니까요. 그죠? 뭐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이게 항상 성령이 악령이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거를 선택하지? 그럼 되게 신앙생활 쉬워요. 그래서 어떤 악령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라.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거죠. 그럼 내가 제자 되려면 내가 치유받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또 엘리야도 불 병거를 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70생도들이 숲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올라가서 떨어졌을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 11장 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에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그죠?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그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안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 주세요. 딱 문제 오면 믿음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막 흑암을 꺾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그냥 봐버리니까 끝나더라고. 흑암을 꺾으면요 내 안에 무슨 문제인지 딱 드러나요. 아무리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건강하면 안 걸려들거든. 근데 내가 약하면 덜커덕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리 복음을 줬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죠?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의 이 영장들이 쫙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 하셔 완벽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일은요 이렇게 설금설금해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나님 이루어 가시더라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되면 뭐죠? 뭐 열심히 할 것도 없고 하게 돼요. 그냥 천천히 설금설금 움직이는데 이런 데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저는 내가 열심히 살던 사람이라 내 열심을 했는데 이제는 없어요. 그리고 맞이라 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완벽주의로. 그러니까 안 하면 또 혼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동기가 없고 청소년기가 없다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애널기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는 내 동생이 내 부모가 형제가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지 내 자신 행복을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대리만족이죠. 근데 만약에 그 형제들이 부모가 배신할 때 그 마음 어떨까요? 난 내 인생을 다 던졌는데 상처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살면 돼요. 크하게 남한테 막 희생을 헌질하지 말고 적당하게 나도 돌보고 남도 돌보고.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들 때 뭐 순교한 사람들 있고 그런데 특별한 사명자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사자굴에 못 들어갑니다. 하영도 못 당해요. 저도 그런 거 못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가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보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보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면 많이 바뀌었어요. 차 타고 오면요 막 지적질해요. 저 새끼가 뭐 이래요. 그럼 내가 그년이 뭐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 그런 것들이. 음. 그러고 신호등 놓쳤다 그러고 5분 빨리 가자. 평생 가니까 천천히 갑시다. 예. 저는 제가 굉장히 성급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나이가 들었는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천천히 갑시다 그냥. 자, 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서는 뭐죠? 영적인 것과 삶이 잘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사명자인데 막 자기 삶은 엉망이라. 뭐죠? 그걸 사맹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락방 여사 싫어해요. 사맹자가 너무 많아서 무섭대요. 그거 신앙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동생 죽고 나서 내 마음의 아픔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버지가 설교 직전에 전화가 오셨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냅두고 저녁에 전화했더니 뭐 다른 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넘어져서 다쳤다는 거예요. 엄마 간식 사러 가다가 그래서 밤에 나가셨겠지. 그래갖고 이제 아침 일찍이 마침 장로님이 그날은 출근을 안 하길래 좀 데려다 주시라고 이제 갔더니 막 이제 여기도 다치고 뭐 발목도 짚었겠죠. 얘가 시큰거린다 하고 막 이제 온몸이 다 아프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당당하고 그랬던 아버지인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생이 죽어서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이 마음이 오더라. 내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식이 우상이었는데 근데 먼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참 그랬겠다. 나도 내 마음을 몰랐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아들에 대해서 흠을 말을 안 해요. 한 번은 우리 집에 그때 내가 석 달 모시고 있는데 우리 고모가 전화가 왔나 봐요. 나 여기 서울이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있어요? 아들 집에 있다 이러더라고. 딸 집에 있으면서 자존심이 상하죠. 딸 집에 있다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픔이 보인 거죠. 아버지 아픔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알면 분별력이 생겨요. 안 그러면 감정이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 첫째 구별됐거든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인생 사는 거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인데 뭐죠? 여기에 대사로니가 성도들은 뭐예요? 이 그 지역 자체가 무상문화가 심했고 또 뭐예요? 고기도 파는데 제사상 올렸다가 그걸 내다 팔잖아요. 그럼 그 우상 성긴 걸 먹는다면 이것도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여기 곳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성적인 것도 뭐 음란하고 타락 엄청나게 했죠 거기서. 그러니까 뭐죠? 로마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위해 또 이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있는 사람들은 뭐요? 바르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러시아를 갔더니 이혼율이 300%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들 다 이쁘잖아요. 근데 전쟁을 많이 치러서 남자가 모자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알코올을 먹죠. 그 몸에 열
내야 자기들 추위를 덜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여자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근데 이제 집 밖에 내쫓아 버려. 그럼 아침 남 여자가 또 데리고 와서 살아. 예. 이게 지금 뭐 도덕윤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게 이래 됐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뭐 저건 저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젖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뭐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삶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거룩은 뭐요?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사는 게 거룩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이 영계 오기 전에는 늘 저는 기도원에 가 있었거든요. 틈만 나면 기도원에 올라갔죠. 근데 이제 3일 거식하고 딱 내려오면 막 이 거리에 네온 사인이 보입니다. 너무 세상이 추해 보이는 거예요. 도로 돌아가고 싶어.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스님들은 산에서 돛 닦잖아요. 요새는 돛 닦고 내려와서 고기 드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룩한 개념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구별됐다, 다르다.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우리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무엇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다.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내 유익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요? 로마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네가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들어가면 내가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가 있죠? 인터넷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받대요. 예배를 봅니까?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뭐죠? 메시지를 받는데 내가 이 예배에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편리주의로 가, 편리주의로. 그래서 또 사람들이 2박 3일이면 여행을 가? 그럼 그 농촌에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불안하니까 자기는 그 드리면 또 하나님이 나를 벌을 안 주겠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봉고를 타고 부부가 갔어요. 대형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안 들고 가다가 벌 받았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우리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달려와야 되는데 안 가면 하나님 벌 줄까 봐. 이러면 이제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재물이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면 세상 가서도 구별되게 사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은 자꾸 이제 옛날에 생각 안 났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오랜만에 지나친 간섭, 집착. 근데 확 잡혀가 살았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게 은혜더라고. 그 엄마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더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 그때 이게 이제 내가 취업하면서 처음에는 엄마를 많이 원망했죠. 좀 나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면 됐을 텐데. 근데 저는 몸이 되게 약했어요. 딱 요 반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배가 됐어요. 근데 엄마는 그래요. 이 딸이 너무 약해서 누가 채갈까봐. 우정 씨는 여동생 덩치가 크거든요. 걔는 10cm 더 커요 저보다. 그리고 몸무게가 제가 20kg 때는 얘는 35kg. 내가 중학교 1학년이고 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25kg였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는 40kg. 그리고 여름에는 38kg. 근데 여동생은 65kg. 그 엄마는 여동생은 이게 든든한 거야 그냥 덩치가 있으니까. 그 얘는 또 성격이 유들유들해요. 이게 엄마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 방법이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해준 거였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그런 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삿바 얘기가 나옵니다. 실험 경기하면 실험반에서 이 보면 이거 옆에 삿바이가 갖고 있는 걸 서로 질라고 막 엄청나게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느냐가 그 사람이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경남대학을 나왔죠. 우리 시동생이랑 친구예요. 같은 동기예요. 제가 마산에 잠깐 사는데 시동생 데리고 있었거든요. 체육교육학을 하니까 그 운동하는 애들을 계속 데리고 오더라고. 겁나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 겁나 많이 먹어요. 내 하루치를 이 사람들은 한 끼에 다 먹더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삿바가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구경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실험꾼이 있고 해방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 삶을 사는데 절대 제자가 되라. 절대 제자가 되니까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라. 그들 피를 가진 영적 가족이다 그랬어요. 서로 수고하고 한 것을 서로 북돋아주고. 요새 계속 건방이 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사역장방에 올렸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가면 건방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한 번은 길 가다가 이제 어떤 아줌마 줬더니 나 지난주도 받았는데 건방 그거 참 맛있대요. 그러니까 한 개 줬더니 하나 더 줘요 이러더라고. 잘못하면 우리가 건방 전도단이 되게 생겼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나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해라 그랬잖아요. 권면하는데 그 참 사람들이 이 관계가 복잡하더라고. 특히 여자들은 생각하는 척 말하면서 이상하게 이간질시키고 너는 그것 때문에 딱 차단해라 그러거든요. 감정이 격해 있고 이 객관성이 떨어지면 말하면 더 악화돼요.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으면 나중 수세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하고 말을 안 했어요. 한마디 딱 해놓으면 다음 날에는 100마디가 돼가 벼락이 날라오는 거예요. 눈덩이가 돼가 날라온다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엄마하고 말을 안 해요. 그 말이 밤새 혼자 상상하고 공상해가지고 막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니까. 우리는 엄마하고 안 놀아.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다음날 막 번개 맞으니까. 우리 사남매만 집에서 옹기종기 있고 엄마는 혼자 있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절대 제자는요 오직 복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무슨 사랑? 전도하는 사랑. 원망 불평하고 말꾼 심술꾼 이런 사람들은 같이 했다가는 일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영적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사단 침범을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건 내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만나면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응답받은 거를 얘기하면 참 좋아. 근데 여론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론을. 저는 유튜브 그렇게 올라도 유튜브 안 보거든요. 시간이 아깝더라고. 그리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들 하고. 그러니까 뭐죠? 영적으로 나눈 사람 뭐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데 교회 공동체 우리는 복음 전하기 은혜 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 모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마른 현장에 정말 뼈다귀 같은 세상에 아굴꽃자 같은 곳에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뭐요? 이 대산일교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끼리 하다 보면 그 꼭 세 사람이 친하면 뭐가 생기죠? 삼각관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넓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섬기게 되죠.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이 나는 불편하지를 않아. 그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요 다 마음이 애기예요. 그 중독자는 전부 다 마음에 그게 있거든요. 자기 애성이 강해요. 중독자는 거의 다. 그러니까 애기처럼 아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보니까 딱 애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이제 저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건 얘기했죠. 아버지 이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아버지 요렇게 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이제 약국 사가지고 가가지고 약 바르는 거 소독하는 거 패치 붙이는 거 또 파스 약도 3일 먹을 거 다 사다가 이제 또 이빨이 안 좋대요. 잇몸이 이제 내려앉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90년 썼는데 그 이빨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약을 따로 2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하고 칫솔도 또 다른 게 있더라고. 약국 가서 이제 사다가 주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 캠프 가야 되니까 근데 중간쯤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또 허벌나게 가지 않았겠어요. 되돌아서 갔더니 체한 거야. 억지로 밥을 먹다가. 그래갖고 이제 해결하고 그 이제 라운지는 못 오고 바로 거기서 전철 타고 서울역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뭐예요? 사단이 서울역 가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현장 가는 걸 이렇게 싫어하구나. 그 마음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 전철 타러 가다 보니까 또 양푼이 비빔밥을 팔더라고. 그게 제일 빠르거든. 먹기도 좋고. 후다닥 먹고 전철 타고 이제 갔죠. 뭐 때문에 가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딱 이 말씀이 딱 있으니까 큰 파도 치는데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가면 즉각 대처를 잘하잖아요. 요한보사는 막 놀래가지고 그리고 소금 갖고 있던 거 소금 물 타가지고 누룽지 끓인 물에다가 입에다 넣어 그 토하면 위가 아프잖아요. 배 아프다 배 아프다. 엄마 이거 먹으면 괜찮아. 그 소금도 주고 왔죠. 엄마 소금 좀 사서 먹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를 통해 내가 연단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요? 이 우리는 이전 것에 매여 있지만 내가 보고만 해서 이제는 해먹은 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내려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게 발판이 되는 거죠. 제가 제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제가 말투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아버지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고분고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 입힙니다. 이 축복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꿈이지. 그죠? 그래서 과거의 실수로부터 뭐죠? 스스로 나를 용서하는 법. 자기 용서가 안 되면 타인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내게 부담이 돼서 늘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죠. 아,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또 실수를 이래 됐고 그런 생각은 많죠 우리가. 그런데 뭐요? 우리 장로님은 자기 부인 말을 안 듣고 부동산 아줌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놨더라고. 난 그거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2천을 더 올린 거야. 준 거야. 그 내가 부동산에 가서 나 이거 유국에 사기로 했는데 왜 이거 올렸냐. 다른 사람이 갖고 갈까 봐 했다는 거야. 그 왜 나한테 전화 안 해서 했대. 근데 내 핸드폰에 남은 게 없는데 뭐. 거짓말까지 하네. 내가
제가 그래도 계속 맡겨요. 몇 천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 수업료 낸 셈 치자. 그런 거 안 하다가 자기도 이제 내가 남자니까 해보겠다는 거지. 뭔 일 있으면 뒤로 빠지거든요. 이제 좀 해봐. 내가 목사가 나설 수는 없잖아. 목사라도 내가 여자인데다 목사잖아. 그래도 할 수 있지 뭐. 그거는 남자가 하는 거야. 남자가 없는 집에서 여자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남자가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일 소득을 모르고 그런 거죠. 그거 보고 그렇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복음과 반대로 가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손해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막 고집을 부려. 아, 이거 갖고 아들들 헌금합시다 그러면 딴 말해. 그리고 고집이 세니까 그 내버려 두면 자기 혼자 올라가서 헌금 내고 오고 아들 거는 안 하고. 근데 그거 안 남아요. 안 남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지. 그래서 내가 대출을 빼서 남편 거 아들 거 내 거 세 개 하다 보니까 내가 빚이 남았잖아. 예. 헌금하다 보면 기억이 찌잖아. 예. 그러니까 뭐죠? 영적인 건 남성들이 좀 약해요. 여자들이 영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과거의 실수로부터 나를 용서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어?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나르시스트죠. 그죠? 그래서 이기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이제는 그거를 내가 깊이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안 털어내면 그게 털커덕털커덕 나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용서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자포자기하고 또 괴로움도 휩싸야 되고 하는데 나를 스스로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털어버려야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를. 나는 내가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우리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 마음이 뭐가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실수로부터 스스로 용서한다. 그죠? 내가 실수한 건 내가 책임을 진다 얘기죠. 그래 내가 했지.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지. 근데 전에는 80%를 문제가 있다가 이제 60% 50%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올 때는 내가 요렇게 행동하더라.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우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자동으로 가는 건데 어쩌라고. 그럴 때는 다른 대처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고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술을 이제 단주를 했는데 어느 날 술을 다시 먹었단 말이죠. 그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자기 정죄.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또 술을 먹었냐? 자기가 자기한테. 이 사람들 여기서 뽑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또 왕창 먹을 때도 있고 한 번에 뚝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스스로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뭐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해방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 관계가 내가 불편해. 그럼 내가 그 사람 더 잘해줘 버려. 왜요? 내가 해방되려고. 그 사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해방되려고.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워지잖아요. 저는 옛날에 쫙 모아놨다가 남편한테 얘기를 쫙 합니다. 우리 남편이 너는 어떻게 기억력이 그렇게 좋냐. 그런 것도 기억다. 한이 맺혔으니까. 그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 망각의 은사를 좀 주세요. 내가 이거 기억하기 싫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해방시키 이것만 해도 내가 복 받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를 용서하고 그 제가 굉장히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옛날 이야기에서 나만 보면 전사님 망가지세요. 예,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더 망가져야 돼요.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는데요. 네, 그랬거든. 갈 때마다 나보고 망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어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 그러면 내가 괜찮고 실력 있고 능력 이래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 될 때 절망하지 말고.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우리 집이 망했어요. 여동생 나하고 공부를 스톱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뭐 하시냐? 술 드시고 다녀. 괴로워서. 엄마는 병이 더 누워버려. 그럼 어쩌라고? 정신을 차려서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고 그 업자한테 돈을 미리 다 줘버린 거예요. 일 되는 만큼은 줘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돈을 갖고 날라버렸어. 근데 그 속에 인건비가 있어. 인건비 안 나오면 바로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신 돈을 내주고 아버지 이제 우리 집 그거하고 이제 또 아버지 울고까지 다 작업을 당했어. 그럼 어떻게 이제 여동생 나하고 둘이 생활전선 뛰어들었죠. 근데 정작 부모가 그러면 더 정신 차리는데 부모가 하는 사람은 술 먹고 또 한 사람은 아프다고 누워버리고 그거 됩니까? 저는 책임감 없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더 정신 차려야죠. 자녀 미래가 달렸는데 그잖아요. 우리 엄마가 보니까 자기 애가 강하고 애기야 애기. 책임지는 거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뭐죠? 긍정적인 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용서하는 이유를 결정하기. 결정하는데 그래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상황에 엄마 성품이 그랬어. 근데 일부러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동생 나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 이렇게 내가 딱 결정을 내는 거죠. 이게 우리 여동생이 이제 아버지 집을 갔다가 자기 명의로 그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남동생한테. 그렇게 냅둬라. 걔도 어릴 때 누나랑 둘이서 생활 책임지더라고. 끝까지 공부도 못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아들들 너네들 고생 안 하지 않았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 인생이 이러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말 교훈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의 내가 없거든요. 지금의 내가 없죠. 내 잘난 맛에 살았겠죠. 그래서 용서한 이유를 내가 결정을 하고 내 그 기억을 뭐죠? 그 아플지라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면서 직면을 딱딱 들어가면서 그러면 뭐요? 나를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충분히 사랑해야 되는 충분히 그런 나를 그래 너 참 착했지 대단했어. 이게 그렇게 됐으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밥 해먹고 가야 되고 엄마가 안 일어나니까 저녁에 갔다 오면 그대로 아침에 해놓은 그대로 있다고 딱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동생 돌봐야지. 그거 다 치워야지. 야 여기까지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는 거죠. 고비가 넘어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뭐요? 지금 이런 사역을 할 때도 바쁘고 참 바쁘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내가 나랑 기도를 같이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저쪽 침례교회 다닐 때 나랑 단짝이었어. 저녁에 철학 같이 하고 내가 아플 때 기도원도 얘가 나를 데려다 줬어. 근데 그 집이 시어머니는 권사고 시누이 있는 집사인데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 본 적이 없어.
이 며느리는 앵벌이에요, 앵벌이. 마늘 까가지고 해놓으면 돈은 할머니 가서 딱 챙겨버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깡패야. 그런데 그 집에 살잖아요. 말이 없어요. 이제 한 번씩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 여기 배 타고 들어가나? 여기 배 타고 들어가냐는 거죠. 여기에도 욕 들어도 괜찮다 얘기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붙겠다 그랬대요. 결국 나중에 이제 신앙에 들어와서 남편도 바뀌고 애들도 이제 신앙에서 잘 키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요? 내가 실수를 발판으로 삼고 깨달아간다. 배우는 마음이다. 아, 그랬구나. 대책 없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게 저러네.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가니까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처음으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지금까지 내 사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거 다 무효.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야.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옛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때부터 성장하는데 내 스스로를 용서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아, 나 결단해서 나는 이제 모든 개방이야. 그런데 살면 안 되잖아. 영적으로는 해결됐죠. 천국 백성이죠. 근데 이 땅에서 계속 불신앙처럼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깨닫고 현재 삶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재밌지? 그 성경을 봐도 재밌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창조해 나가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한꺼번에 바뀌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나이 든 사람이 제일 바꾸기 힘듭니다. 그거 어떻게 딱 상담을 해보면 30살 애들은 짧아 30년. 근데 80살 뭐 사람은 너무 상처가 많아. 그거 언제 치워? 그 영접하고 그냥 그거 해주지 뭘 그걸 건들면 큰일 나지. 제가 한 번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할머니도 심정이 이해가 가 했더니 세상에 그 분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덮었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 참 못됐었지. 우리 엄마 시집 엄청 살렸지.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았냐. 막 안에 상처가. 그래서 검역 기도회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 묵은 땅을 개혁해라. 그래서 개혁의 출발점은 뭐예요? 나에게 가로막혀 있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지혜로운 개혁을 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내가 바뀌니까. 그럼 희한하게 나랑 비슷한 사람 붙여줘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세 개의 손, 필요한 세 개의 손, 인생을 살면서 네 가지만 버릴 거. 오른손, 왼손, 겸손. 그다음에 버릴 거, 뭐 또 버릴 거 뭐죠? 자만, 오만, 교만, 거만.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만도 안 돼요. 뭐 제끼셔야지 그만을 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 재림신앙이라 그랬는데 영생에 산 소망이라서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속에서 다 가요. 근데 성격이 각자 각사야. 내하고 맞는 사람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맞는 사람하고만 또 친하고 안 맞다고 안 친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경계선이 있어야 되겠죠. 각자 독립적인.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그 사람 놓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사람들 놓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 재림을 준비해라.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말세지 말에 사단이 득실거리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고뇌, 투구, 생각을 지켜야 되고 오해흥배,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늘 영적 긴장해야 되고 말씀의 건강, 믿음의 방패, 또 신발은 복음의 신발. 그죠? 우리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면 뭐요? 저절로 뭐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24, 25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보면 걱정이 있어. 와가 있어. 버스 앉아 있으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는 거요. 그렇지,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고 또 오늘은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삼행복자가 되고 또 내가 앞으로 미래 이 세상은 정말 말세지 말에 너무나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정말 현장에서 이기는 믿음의 장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